어느 신학교에서 학기말고사 시험을 치는데 신학생 한 명이 문제를 풀어나가다가 이거 알았는 건데 너무너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예 모르면 포기할 텐데 너무너무 아까운 거라. 다른 거는 다 맞췄는데 이게 하나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만 유혹에 넘어가서 몰래 컨닝을 했습니다. 옆에 친구 걸 컨닝을 하고 맞아 저거야 그리고 썼습니다. 만점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여느 때와 같이 저녁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기를 반성하며 큐티하며 일기를 쓰는데 그만 컨닝했던 그 일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기록해 나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교수는 속이고 친구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데 내가 정말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컨닝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일기를 썼어요. 그 다음날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시험 치다가 컨닝했습니다. 내가 교수님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1년 유급하겠습니다. 간청했어요. 교수님이 유급을 시켰고 1년 동안 그는 다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너무나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 대단하고 큰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어전의식의 삶.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큰일은 못해도 회개는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입니다.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도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 부여잡고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회개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회개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이 그 일생에 하나님 기뻐하는 큰 일도 했지만은 지은 죄도 많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큰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자가 책망할 때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왕관을 벗어놓고 시편 32편, 시편 51편을 보면 얼마나 처절히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서 멀리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모른다 할까 봐 제일 두렵습니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설초로 나를 정케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더 귀한 왕의 자리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은 회개하는 삶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했던 신앙 고백으로 성전 짓는 삶 두 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사무엘하 24장에 그는 성전 트인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놓고 그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다윗의 중심이 오뚜기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와 성전 짓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뚜기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납니다. 1000번을 넘어뜨려도 1001번째 뻘떡 일어나는 것이 오뚜기입니다. 왜냐? 오뚜기 속에 무거운 추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무거운 추와 같이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으로 나는 구속함을 받았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십자가 부여잡고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오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집니다. 홍수 심판,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 그때 하나님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raptured, 휴거라고 합니다. 저는 휴거라는 단어를 쓰기를 싫어합니다. 왜냐? 1992년 10월 28일 휴거파 때문에 한국이 정말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나 마귀의 고등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그 이후부터 휴거라는 단어조차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주의 호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홀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리니 그래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문자 그대로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질 때 구름 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중 들림이라는 겁니다. 그 예표가 홍수 심판 전에 들림받아 올라간 에녹을 놓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공중 재림할 때 그 예표로 에녹을 보여주면서 에녹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 땅에는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공중에 거기에다가 방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는 다 거기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들림받는 사건에 대한 초점이 바로 에녹과 함께 우리가 들림받는 일이 곧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고 들림받는 자가 되었느냐?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이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에녹의 신앙, 들림받는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함께 창세기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치 않고야 어떻게 동행이 되겠느냐, 뜻이 맞지 않고야 어떻게 동행이 되겠느냐는 거죠. 동행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함께 가는 동반자. 근데 어떤 동반자는 목적지는 같은데 생각이 틀려요. 불행한 동반자예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편합니다. 뜻이 다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는 길이 똑같습니다. 목적지도 같고 나랑 얘기하면 잘 통해요. 얼마나 행복한 동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가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맞춘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뜻을 맞추지 못한 건 회개하면서 그렇게 뉘우치며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그 뜻에 굴복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 믿음이 커도다 하는 순간 수르버니게 여인이 소원이었던 집에 두고 왔던 귀신 들린 딸이 적시로 나왔습니다. 집에 두고 온 육의 문제, 땅의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면 여러분 땅의 문제, 육의 문제 집에 가면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하니 그 씨로 집에 두고 온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중풍병자가 나은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수로보내기 여인,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하시니까 그 씨로 집에 두고 온 귀신 들린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배 한 편 잘 드리면 육의 문제, 땅의 문제는 주님의 손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삶의 자리에 체험하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행에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의사소통입니다. 부부가 뜻이 맞아요. 그리고 둘이 도덕적으로 조화가 되어 서로 의리를 지키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녁에 밥 먹고 나면 남편은 신문 보고 아내는 TV 보고 애들은 방에 들어가서 카톡하고 앉았고 채팅하고 이 좀 완전히 따로따로입니다. 이건 동행이 아닙니다. 한 집안에 한 지붕 안에 있지만은 이건 사실은 동행이 아닙니다.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가 끊긴 가정이 46% 신문에 난 거예요.
같이 살지만 이미 별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돈 얘기, 몰개지 얘기, 필요한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각자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생활합니다. 이미 자녀들과 대화가 끊겼습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깊은 대화, 사랑의 대화, 감격의 대화, 서로 대화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그런 어떤 깊은 대화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 이것을 별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별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 갖고 교회 나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발도장 찍는 것입니다. 가락으로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밤 깊도록 동산원에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고 주님은 나에게 시선을 맞추는데 내 시선은 이미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입을 말씀 듣고 아멘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려요. 회개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린다고요. 하늘 문이 열리면 땅의 문제는 자동이라고요.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고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여러분은 딴 생각하고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동행이 되겠습니까? 깊은 대화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난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난 너와 별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십시오. 주님 앞에 들림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아무나 들림받는 것 아닙니다. 뜻이 맞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좋아야 되는 거룩한 삶, 날마다 완벽한 거룩은 살 수 없어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십자가 부여잡고 다윗처럼 회개하면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성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입니다. 깊은 기도입니다. 한나처럼 깊은 기도, 히스기야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엘리야처럼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쏟아지는 거룩한 짱대비와 같은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질 때까지 두 무릎 사이를 파고드는 7번의 간절한 기도, 응답받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그 매달리는 기도, 깊은 기도, 이런 기도의 자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야. 아무나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질 때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녹은 어떻게 들림받았느냐? 사악한 시대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 13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그 사악한 시대에 왕성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뜻을 하나님께 맞추고 거룩한 삶을 살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아, 너 나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 눈 맞추며 행복한 대화하다 보니 너무 오래 왔다. 너무 멀리 와서 너희 집으로 가기가 너무 멀리 왔는데 그냥 우리 집에 갈까? 천국에 그냥 가서 난 네가 너무 좋아. 너하고 더 얘기하고 싶어.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간 겁니다. 깊은 주님과의 대화에서 주님이 에녹을 놓치고 싶지 않아. 잠시라도 떨어지고 있고 싶지 않아. 에녹의 손잡고 그냥 데리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주님의 시선과 여러분의 시선이 맞추어지고 거기에 눈물이 있고 말씀드리며 감격이 있고 찬양 하나에도 눈물이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 친밀감이 있는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이제는 나아가서 자기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악한 시대에 왕성한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자녀들을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300년을 동행하되 자녀를 낳고 동행했다 했습니다. 이 동행에 병든 자를 고쳤다,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다, 모세처럼 홍해바다를 갈랐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죽은 자를 살렸다, 안진병 일으켰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단 하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 심판 직전의 사악한 시대에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 하나님이 홍수로 썰어버려야 되겠다고, 다 쓰레기라고, 영성은 죽고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밖에 없으니 썰어버리겠다는 이때에 에녹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데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으로 인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 사악한 시대에 끝까지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바로 세우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우스는 있지만 홈은 사라졌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함께 있으나 따뜻한 대화는 없습니다. 필요한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각자가 카톡합니다. 에녹은 사악한 시대에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 어떻게 키웠습니까? 정말 그들 위해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며 이 사악한 시대의 에녹처럼 자녀를 믿음 안에 세우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관하고 팽개쳐 놓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받는 첫 번째가 나의 행위와 함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느냐는 거예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병 고치지 않아도 어떤 은사를 가져 방언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서서 왕성한 믿음으로 사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로 맡겨준 그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이 세대를 이기는 믿음의 장부로 키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65세 모두셀라를 낳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녀를 낳았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자녀를 낳았다. 65세. 자, 65세 이전에는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고 하나님과 세상 기쁨을 같이 겸하여 섬겼고 육적인 삶을 사는 그런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65세 때부터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서 에녹아, 너 아들 하나 줄게. 그 아들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지어라. 이 모두셀라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박성규 목사 고유명사예요. 남상길 장로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스카이, 하늘, 나무, 돌, 이건 보통 명사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모두셀라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보통 명사, 보초병이라는 뜻이에요. 한 마을에 보초가 서 있는데 그 보초병의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에 다 모두셀라가 하나 있는데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바깥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뿔피를 불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군사를 다 깨우는 게, 동네 사람 깨워서 전쟁하게 만드는데 그 마을을 습격해서 심판하려면요 모두셀라부터 죽여야 돼. 그래서 모두셀라라는 뜻이 모두셀라가 죽으면 이 마을에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모두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네 아들 주겠다, 모두셀라라 지어라. 아, 하나님, 모두셀라는 동네 보초병 아닙니까? 그래, 그 보초병이 죽으면 심판이 오지. 이 모두셀라 죽는 날 이 땅에 심판이 온다. 내가 홍수로 멸할 것이다. 바로 그때 모두셀라가 죽는 날이다. 죽고 난 다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 심판이 나는데 그때가 바로 모두셀라 969살입니다. 모두셀라가 딱 죽자 바로 심판이 터진 거예요. 모두셀라는 노아 홍수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셀라가 죽고 바로 그 해에 심판이 969년 한 해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 한 대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란 대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456번 예언이에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1517번, 1517 이것은요 종교개혁한 연도와 똑같기 때문에 외우기 쉽습니다. 1517번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재림, 공중재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셀라가 뭐예요? 7가지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거짓 선자들이 미혹한다. 이단자들이 많이 생긴다. 두 번째, 처치의 기근, 지진, 환란, 모든 천재지변 이게 급등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국지전.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여러분, 나라 전쟁은 많은데 같은 민족끼리 남북한이 하나로 있으면서 으르렁거리고 싸움, 일촉즉발의 위기, 이것은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남한 북한이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리라는 그 한반도 전쟁을 놓고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의 민족을,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불법이 성행하리라. 여러분, 불법이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는요 부도덕입니다. 전 세계를 오염시키는 이 부도덕이 뭐냐? 말할 것도 없는 동성애입니다. 마약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섯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 식는 거예요. 사랑이 믿지 않는 자를 속에서 사랑이 식은 것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교회 안에 십자가 달아놓고 사랑이 식어 십자가 사랑으로 행치 않고 분열되고 싸웁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스라엘의 독립이, 마태복음 24장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보라.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가의 무화과 싹이 나고 잎이 피면 바로 여름이다. 이스라엘의 독립과 함께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놓고 전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바로 재림 직전의 시기.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머지는 재난의 시작이다 하지만 마지막 the end, 그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6,400개 방언인데 3,200개가 번역이 됐지만 아직도 남았겠구나 하는데 2년 전에 여러분 세계 선교대에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와서 구글 통역기로 인해서 지금 2020년까지 마지막 남은 3,200개의 방언은 전부 성경으로 다 번역됩니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샥입니다. 샥. 이제 시기가 너무나 가까웠다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휴거한다 할 때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그러나 지금은요, 이 모든 7가지 징조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밤이라도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퍼질지도 몰라요. 이 임박한 때에 졸지 말고 잠옷을 벗고 자다가 깨어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 여러분 깨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7가지 징조 얘기하면서 마지막 25장에 뭐가 넘어갑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는 교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신랑이로다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모두가 기다립니다. 그러나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와 준비하지 않고 기다렸던 열처녀, 절반은 신랑이로다 마지막 주의 종이 외칠 때 파수꾼이 외칩니다. 이것은 바로 공중재림을 얘기하지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절반이 올라가고 절반은 남았다는 거예요. 밭에서 이때 일하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고, 잠자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고, 그게 다 돌림받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상재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공중재림의 바로 예표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다섯 남은 미련한 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없어요. 믿음 소망의 기름이 없고 주님과 친밀한 기도의 생활이 없고, 주님 오실 때 다섯은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예요.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하지만 툴레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대환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습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모든 일을 능히 통과하고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환난 중에 들림받아 올라가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종말신앙입니다. 거룩한 종말신앙은 성도들을 깨어있게 만들고, 거룩한 종말신앙은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휴거바처럼 나 혼자 살겠다고 교회 가서 흰옷 입고 박수치고, 그건 다 가짜들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믿음이 없고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녀,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너희는 산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게 빛이 되고 그게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정말 신앙 가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위암 판정, 이도 말기에 말기, 수술도 안 된대. 하늘이 노랗더래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분이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바치지 못했던 선경금도 바치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헌금 바치고 구제도 하고 또 그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기도 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바쁘다고 내가 새벽기도 못 갔는데 새벽에 나가 기도하다 보니 마음속에 걸리는 게 누구와 싸웠던 다투었던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요. 무조건 용서해라.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화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살아가는데 2달이 지나도요. 이상하게 위에 통증도 없고 이상하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지난번에 오진했습니다. 암이 사라졌다. 암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 옆에 있던 어느 집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그 오진 때문에 교회에다 돈 바치고 선교 구제한다고 돈 많이 낭비했는데 그거 참 아깝겠습니다 했더니 아깝지 않대요. 절대 아깝지 않대요. 지난 2달이 내가 진짜 신앙생활한 겁니다. 지난 2달이 바로 내가 깨어서 주님 맞이하기 위해 내 자신을 점검하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난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종말신앙입니다. 잘못된 종말신앙과 건강한 종말신앙을 잘 분별하여 여러분의 이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리빙 세크리파이스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며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